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세례받기 전에 문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답을 쭉 할 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또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요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전도자로서 또는 무슨 뭐 봉사자로서 뭐 또 여러 가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거창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좀 바라기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래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또는 만약에 신앙인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결국 25장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 인자가 또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맛을 잃고 살아갔던 사람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그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살았다면은,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 헤아림을 받을 때에 그때 어떤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여기서 이미 출발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경고하냐면 항상 너희들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안심해서 그래 구원받았어? 뭐 선교에서 뭐 CCC나 무슨 뭐 어떤 다른 선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예수만 고백하면 그러면 천당 가고 뭐 그러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긴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신랑을 맞이해야 될 때에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만 익숙하게 숙지되어 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만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온전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또는 신앙인이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런 어떤 책임적인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본질적인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 속에 밟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고 신앙인의 운명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네. 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온 동네에 숨김없이 다 환하게 비춰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오이코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건 코스모스거든요. 오이코스 이렇게 다 둘 다 뭐냐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단어예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져서 그래서 온 세상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죠? 그런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우리가 실천해 나는 거죠. 우리의 말과 언어와 몸짓과 우리의 교회의 어떤 그 몸짓 하나하나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죠? 사람이 등불을 켜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네,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람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 보면 램프를 켜고 뭐 끄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램프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속에다가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죠? 램프를 켜려면 그냥 뭐 켜지는 건가요? 아니요.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 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많이 준비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등불 속에다가 그냥 기름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등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깨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기름을 준비해 놓고 여분을 준비해 놓으면서 그래서 등불을 켜는 거죠. 그냥 달랑 등불만 켜가지고 끝나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 사실은 무엇과 오늘 또 연결시키고 있냐면 세상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세상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 게 뭐 요만큼만 비추기 위한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얘기인지 몰라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이렇게 조그만 데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이 온 우주의 가장 귀중한 존재야. 네가 온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네가 온 우주에 네가 바로 빛이 돼야 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창조된 것처럼, 그죠? 예.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좀 주님의 그 희망, 그 소망에 한 번쯤 우리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나도 세상의 소금으로, 나도 오늘 하루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등불이 밝히 켜져서 그래서 온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